히브리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특히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담대하기 위해서 우한 청심환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것이다. 구약에 나타난 약속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그 믿음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구약의 말씀 생각해 봅니다. 제사에는 5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첫째,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가 있어요. 그러면 번제는 어떤 때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함으로 감사와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에, 속죄제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건제는 이웃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드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는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 헌신하며 자원할 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속죄죄에 관하여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속죄 은혜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큰지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레위기 4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4장을 가게 되면 레위기 4장 위에 보게 되면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라고 나오지요. 예, 그러면서 자 4절부터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거기까지 먼저 봅니다. 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어디에서 잡아야 된다고요? 회막 문 앞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안쪽에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 휘장에다가 피를 7번을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제단 또 향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집안에 청소할 때 깨끗하게 반짝반짝 윤이 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세제류, 락스를 쓰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닦잖아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락스로 닦는 게 아니라 세제주로 닦는 게 아니라 뭘로 닦는다고요? 짐승의 피로 닦는 거예요. 피로 이런 상이라든가 뿔, 제단의 뿔 같은 거를 닦는 거예요. 오직 피로만 거룩함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6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당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남은 피는 어떻게 한다고요? 번제단 밑에 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피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처리했으니 이제 뭐가 남았어요? 짐승의 이제 가죽과 몸과 내장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8절 시작.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콕방과 함께 떼어내어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 떼어난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내장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두 콩팥과 함께 불에 사르라는 거예요. 자, 기름을 왜 불사르느냐 하면 기름을 먹지 말라 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그 에너지가 우리 몸의 에너지가 지방에서 나오잖아요. 기름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좋아해요? 삼겹살을 좋아하잖아요. 예, 삼겹살을 먹는 게 뭘 마시는 거예요? 기름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삼겹살을 불판에 구울 때 불판을 옆으로 끼우리고 기름을 받으면 기름이 얼마큼 나와요? 예, 한 종지가 나오잖아요. 한 판 구우면.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마시라고 그러면 마시겠어요? 못 마시겠어요? 못 마시잖아요. 그런데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 먹는 거예요? 기름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먹으면 힘이 솟아날 뿐만 아니라 그 기름이 축적되어서 뭐가 나와요? 배가 나오잖아요. 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먹어봐서 배가 나오신 분들은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요? 모든 생명의 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콩팥과 함께 기름을 떼어서 불사르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성전 안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의 희생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11절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자, 그 내장과 가죽 고기 몸은 어디로 가지고 나아가라고요?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거룩한 곳, 죄가 있는 곳, 그곳에서 죄를 버리는 곳, 그곳에서 나무에 불 사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야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말씀 이해하셨죠? 이게 어떤 제사를 드릴 때에 그렇게 한다고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어떻게 얻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11절, 히브리서 13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어디서 받았지요?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 그 산헤드린 공회와 그 다음에 그 빌라도의 법정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언도도 받았고 또 로마의 법정에서도 사형 언도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짐승을 어디에서 잡는다고요? 회막 문 앞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다고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렇죠? 사형 언도를 받았다 하면 곧 죽음이잖아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사형 언도를 받고 난 후에 그 로마의 관원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 채찍으로 맞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요, 안 흘려요? 피를 흘리잖아요.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오셔서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요?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죽으셔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잖아요. 구약에서 속죄제 제사법의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다 일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고 치욕과 수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광의 은혜를 누가 입은 거예요? 우리가 입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입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았다 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로마서 8장에 나와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영광을 받은 사람은 모두 함께 온다. 고난도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수치와 슬픔과 아픔인 것 같은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 자, 찾아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자,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어요. 순종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자, 8절부터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자, 즉 순교자의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되어서 높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다 순교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몇 사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살는지 몰라요. 우리의 할아버지는 해가면서 우리의 아버지는 또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는 하면서 자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후손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이름이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여야 돼요. 후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에게도 주셨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 다음에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챔피언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기셨다 아니면 세상을 이기셨다? 세상을 이기셨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잖아요. 발판이 되었다고요. 승리하셔서. 자, 우리가 어떤 짐승이라든가 어떤 사나운 것을 잡았을 때에 발로 밟고 꽉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이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발로 밟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발등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와 같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누가?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에게도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단 말이에요. 마귀가 감히 우리에게 와서 시험을 하거나 유혹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게 되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광을 드러내야 누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으로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6일 동안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가, 그렇죠? 예, 소금인지 설탕인지 구분이 안 되게 살다가 주일날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편에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거를 이해해 주셔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므로 인하여 나는 소금이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짠맛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이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음을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을 내밀어 맞이하여 주신다고요.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노라.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여러분이 들고 나온 그 죄짐을 맡아주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그 일을 다 맡아주시고 처리해 주신다. 이것을 누가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여야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속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짐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신다? 무조건이야. 에? 무조건이라니까. 무조건 처리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죄짐, 무거운 인생의 삶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들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밤에 잠도 안 와요. 그런데 그거를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평강과 안식이 임함으로 인하여 아침에 알람 소리도 못 듣고 계속 잘 잔다. 그 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그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 한번 그렇게 살아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